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 인천 제2교회 전체적으로도 지금 함께 하고 있고 또 가온누리 청년부에서도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뭐죠? 목소리가 좀 적은데요. 뭐라고요? 네, 리딩 지저스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대답이 시원찮은데요. 네, 잘하고 계시죠? 매일 순장님들이 올려주시면 완독 잘 올리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조금 밀려 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전에 것 다 제끼고 오늘 분량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신명기가 시작되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명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뭐 전에 있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좀 좀 무겁고 재미없었어. 우리 레위기랑 민수기랑. 네. 그러니까 독려하는 차원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네, 우리 내일부터 신명기를 또 열심히 다시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나요? 이 브레이크트루, 성령과 함께 돌파하는 우리의 이 목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올 한 해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갈 목표들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방향대로 걸어가는 건 다른 문제죠. 저는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이 말씀에서 결국 말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뭐 특별한 절기나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리딩 지저스 그 본문을 따라서 그 본문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그 전주에 뭘 해야 돼요? 리딩 지저스를 잘 읽고 오시면 오늘 듣는 말씀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어디 말씀을 읽었죠? 네, 어디 말씀 읽었어요 저희? 너 조용히. 네, 어디 읽었어요? 리딩 지저스. 우리 민수기 읽었어요, 여러분. 네, 맞았어요. 네,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민수기를 영어로 하면 넘버스거든요. 넘버스. 네. 왜냐하면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영어 성경으로 하면 넘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민수기의 제목이 달라요. 뭐냐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베라는 것이 인이에요. 인. 뭐뭐에서. 그리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거니까 합치면 뭐예요? 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민수기는 단순히 이 숫자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구약에서의 이 광야는 지리적인 공간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바로 그 광야의 길이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뭘 받았어요? 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의 긴장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것과 같은 길이에요? 광야 같은 길이에요. 우리의 삶이 광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앞이 잘 안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분명하지 않고 때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지 이러한 생각이 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라는 책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비춰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민수기를 이제 읽어간다면 말씀을 훨씬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9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일어난 장면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의 배경은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막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끝없는 모래가 펼쳐져 있고 바람밖에 불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막이죠. 길도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아요? 네, 길도 분명하지 않아서 방향을 잡기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사막이고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지금 펼쳐져 있어요. 그때 몇 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200만 명 정도 됐대요. 그 사막 한가운데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대한 이동 도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각 지파가 12지파가 질서 있게 장막을 치고 수많은 텐트들이 광야 위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날씨가 어떤지 아시죠? 직접 우리가 가보지 않았어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어때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요. 왜냐하면 모래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온이 뚝 떨어져서 갑자기 막 춥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주셨고요. 밤에는 불처럼 빛나는 구름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셨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이 구름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구름의 위치인데, 그 구름이 어디 위에 있었을까요? 어디 위에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진영의 정확한 중앙에는 하나의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의 뭐가 있어요? 구름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름은 우리가 뭐 수증기가 자연적으로 모여서 생긴 그러한 구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원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때때로 구약 시대에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또 그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장막에 구름이 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낮에도 구름이 떠 있었고 밤에도 불같은 구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언제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밝았던 낮에도 구름이 보이고 또 깜깜한 밤에도 불같은 구름이었으니까 밝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4시간 눈만 들면 구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삶에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한 가지 있었는데,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백성들도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머물러 있고, 일주일이 지나도 머물러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머물러 있어요. 왜요? 뭐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름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막 두둥실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 막 뭐 하는 거예요? 야야야, 구름 떠오른다.
우리 빨리 떠날 준비하자 하면서 지금까지 풀어놨던 짐들을 막 급하게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팔이 울리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해체하고 지파들이 순서대로 줄을 지어서 그 구름을 따라서 이제 광야의 길을 다시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가다가 구름이 다시 멈추는 곳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거기서 멈춰서서 거대한 진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이동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도를 보고 움직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 움직이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였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 있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9장이 보여주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누가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누가 머무시면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 자리에 머무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왜 이런 삶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그냥 내 계획대로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하셨냐라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성격이 좀 괴팍하셔가지고 약간 좀 변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 무릎 꿇리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 막 희열을 느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되고 강에 있어야 되고 어쨌든 물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인간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대로 먹되 무엇은 먹지 마라?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내 판단을 따르기로 한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죄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막 스스로 길을 찾으면서 막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인간은 끊임없이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나름의 행복을 위해서 막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쾌락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끝에 다 뭐가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던가요? 조금은 윤택해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끝에 행복이 있어요? 더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행복하지 못한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는 완전한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인간은 원래 혼자 길을 찾으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랬다면 지금 내 삶이 더 행복했을까요? 더 나아졌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꼭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우리의 인생이 더 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홍대병에 좀 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고3 때 가수가 되고 싶어서. 근데 그냥 가수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막 10cm, 뭐 국카스텐, 뭐 브로콜리 너마저 이런 인디 밴드들이 막 유행했어요. 그래서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인디 밴드를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나는 이것만 있으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음악을 막 시켜달라고 막 쫄랐어요. 막 뮤직 is my life 하면서, 음악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지어놨던 그 밴드의 이름이 있는데 진짜 너무 차마 오글거려가지고 차마 제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반대해서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음악을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음악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허락받았더라면 저는 아주 멀리 또 오랜 시간을 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을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제 본성을 알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살면서 그토록 원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고,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고 했던 것들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막으신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한눈에 보일걸요? 뭘까요?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판단대로 이쪽으로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은데 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방식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를 묻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묻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삶이 심플해 보여요? 복잡해 보여요? 어때요? 심플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뭐만 보이면 뭐가 그냥 두둥실하고 오르면 가면 되고, 멈추면 되고. 심플해요? 복잡해요? 심플해요.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움직이면 돼요. 복잡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불과 2장 이후에 11장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채소와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원망하고요. 그리고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또 불평합니다. 16장을 보면요,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이상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때에도 불순종하고 있던 그때에도 눈만 들면 구름을 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징인 구름이 여전히 떠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자꾸 다른 곳을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걸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네. 여러분 대부분 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고 분명히 알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아도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게 일치되지 않아요? 쉽게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건강하고 싶지 않다. 나 병들고 싶다. 아무도 없죠. 아무도 우리 중에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근데 그럼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밤늦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충분히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우리 저녁에 쇼츠 보다가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네, 다 알잖아요. 우리 알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안 해요? 밤에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죠? 운동하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쇼츠 열심히 보다가 잠들어야 우리 좋은 꿈 꾸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 우리에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비슷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요, 인간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이걸 번역해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믿을만하지 못하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름을 매일 같이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렇게 불순종했을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민수기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계속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도 자꾸 내 계산을 붙드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매주 들으면서도 자꾸 내 두려움을 더 믿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자꾸 눈으로 봐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사실 단순해요. 구름도 받고 불기둥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두려워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크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 뭘 알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계속 누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좀 자세하게 묘사하거든요. 여러분 뭐 알고 계세요? 골리앗에 대해서? 키가 3m에 이르고 최영만보다 더 큰 건가요? 그렇죠? 네, 최영만보다 더 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의 무게가 엄청나고 창 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골리앗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그 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면 어때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노답이잖아요. 우리 현실만 보면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실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지고 문제만 보면 걱정이 커지면 앞이 안 보이면 불안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때 한 소년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누굴 봐요? 골리앗을 봐요.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똑같아요. 여전히 전쟁터고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상황이 똑같잖아요. 근데 왜 결과가 달랐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는 뭘 봤어요? 현실을 보고 있었고 다윗은 그 현실보다 더 크신 누굴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눈 가리고 아웅처럼 문제를 안 보이게 그냥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를 우리가 직시하면서도 그것보다 뭘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 비슷해요. 눈으로 보면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우리 원하는 대학에 못 갔어요. 자격증 시험에 계속 떨어져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통장에 얼마 남아 있어요? 3만 원 남았어요. 네, 그래서 내일 밥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원래 앞이 다 보여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내 발의 등이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처럼 길 전체를 밝히는 가로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잖아요. 고대의 등불이 밝으면 얼마나 밝았겠어요. 겨우 어느 정도 밝힐 수 있겠어요? 그냥 단순히 내 발 앞 정도 밝힐 수 있는 정도가 고대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밝기가 너무 약해서 겨우 내 발 앞 정도 딱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등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길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현실보다 크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핫한 영화가 있죠. 뭐예요? 여러분 어제도 보신 청년들도 있던데 뭐예요? 왕과 사는 남자 왕사남. 이제 곧 천만 찍었나요? 혹시? 네 축하드립니다 장항준 감독님. 네, 곧 이제 1000만을 이제 넘었는데 저도 이제 설날에 어머니 아버님이 애들을 봐주셔가지고 아내랑 오붓하게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뭐 이 단종의 이야기인데 뭐 제가 뭐 영화의 내용을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유배지에 단종이 오잖아요. 이제 그 단종을 잘 보살펴줄 그 유해진, 제가 극중 역할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해진이 왕이 여기 있으니까 마을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밥도 갖다 주고 뭐 말도 하고 뭐 심부름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왕을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왕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이, 이 단종이라는 왕이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지 않은지 가까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 왕이라는 존재가 점점 더 나에게 실제적인 관계가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왕의 보호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 왕의 시선과 그 왕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요, 왕의 마음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왕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에 봤던 이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구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 구름을 볼 때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치고 거하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광야에서는 성막이 있었고 그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치신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막을 우리 가운데 치신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막을 치셨대요.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막도 구름도 불기둥도 결국 누구를 가리키고 있던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광야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상징으로 그냥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은요, 구름을 보면서 길을 찾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듣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길이 안 보이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요, 그 길을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취업의 광야, 진로의 광야, 연애, 결혼의 광야, 재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 혹은 영적으로 너무 지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느껴지는 그러한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혼자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길을 절대 잃지 않아요.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왕과 함께 걷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분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이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을 담아서